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영적 침체와 영적 무기력에 이제 접어들 때가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이제 좀 극복했느냐 이걸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 전에요. 이제 동영상을 혹시 이제 몰아보시거나 다시 보기 원하시면은 그 제 닉네임이 행복전도사거든요. 그걸 이렇게 손으로 타치하면 되겠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일전에 말씀드렸지요. 제가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라고.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책 한 권을 외우면은 영어로 말을 할 수 있다. 이런 친구의 말 한마디를 듣고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책 한 권을 외웠던 그런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출석하고 나서도 굉장히 이제 열심을 갖고 교회에 여러 그 봉사나 프로그램이나 성경 공부나 이런 거에 이제 열심히 참가를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 그 오늘의 교회 몇몇 그 중요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도 이제 열심히 참가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잊지 못할 성경 공부는 B라는 겁니다. 성경 연장 교육이라는 건데 일반적으로 강의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쌍방향 서로 이렇게 토론식 교육인데 지금 온누리 교회에서는 그 OBC 온누리 바이블 클럽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이 프로그램을 처음 제가 2000년도에 접하고 나서 굉장히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과목을 공부하고 또 그 B를 인도할 수 있는 자격증 어떤 그 커리큘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또 이수하고 해서 근 6년 동안 B를 섬겼던 그런 좀 좋은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문봉주 집사님이라고 당시에 이제 집사님이셨는데 지금은 목사님이시죠. 강의하셨던 그 성경의 맥을 잡아라 이런 또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연대기적 성경 공부 방법인데 요새는 뭐 이제 그 이해실 사모님이다 이래가지고 성경이 보이네 뭐 이런 과목도 많고 프로그램도 많은데 당시에는 그 문봉주 집사님의 과목이 거의 유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이 강의가 너무 좋아가지고 또 쭉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나름대로 또 이거를 연구를 하고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게 있으면은 다른 강의를 또 듣고 예를 들어서 뭐 성경 지리 연구 뭐 이런 과목도 듣고 해서 그 과목을 좀 정리를 했어요. 제가 성경의 맥을 잡아라라는 제목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이거를 당시 이제 서초구청 옆에 있는 그 외교안보연구원에 계셨던 문봉주 대사님 그분이 직업 외교관이셨는데 그분을 만나서 이제 제가 전달을 했어요. 또 이분이 또 그걸 받으시더라고요. 겸손하게. 그래서 이제 그런 적도 있고, 이제 책이 한 권이 완성이 됐으니까 그걸 또 이제 신우에 이제 가서 제가 한 10번인가 한번 강의도 한번 한 적, 이런 열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저는 그 크리스찬 동기 모임인 신우에서 참 그 은혜를 많이 받고, 영적 친구들이지만 영적 선배들이 많았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큰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 이제 저의 영적 멘토, 처음부터 저를 가이드해준 영적 멘토인 이은구 장로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한테 정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산 호산나 교회의 그 유진수 목사님이라고 지금 한국에 들어와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당시에 온누리 교회에서 성경 탐구 40일 작전이라는 책을 또 만들어 가지고 강의를 하셨는데 인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저도 들었는데 물론 그 문봉주 집사님하고 비슷한 종류의 책이지만 또 아주 그 접근 방법이 많이 달랐어요. 그런 이제 과목도 제가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서울 방주교회에 저기 계시는 그 반태호 목사님이 이제 구약 강의가 그때 또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강의도 제가 듣고 하여튼 그런 강의는 굉장히 많이 쫓아다니고 열심을 갖고 이제 성경 여러 프로그램을 찾아다녔습니다. 성경 연구반도 쫓아다녔고요. 그 중에 또 하나 잊지 못할 게 이제 지금 오늘 교회 담임 목사 하시는 그 이재현 목사님이 레위기 강의였습니다.
제가 레이기 강의 내용이 기억난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예전에 저 팝송을 좀 많이 불렀는데요. 닐 영의 Heart of Gold라는 팝송이 있는데 그 가수가 나와서 노래할 적에 기타도 물론 치지만 왜 예전에는 이렇게 목에다가 장치를 해가지고 하모니카도 같이 이제 불었습니다. 그 가수가. 근데 목사님, 이재 목사님께서 강의하러 나오시는데 그 복장, 그걸 장착하고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놀랍고 이제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여하튼 그런 많은 성경 공부를 제가 참가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만 몇 개 말씀드렸는데, 또 성경 가르치는 거에도 열심히 있었어요. 이제 주로 1대1 제자 양육이나 B 쪽에서 제가 많이 이제 활동을 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1대1 같은 거는 교회 내도 물론이지만 교회 외에서 신우회에서 이제 신입 회원이 들어오면 저한테 1대1 강의를 하라고 이제 할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1대1을 친구들 들어오면은 이제 가르치고 뭐 이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는 말씀드렸지만 외국인, 온누리 교회에는 외국인 커플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인 부인의 외국인 남편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어떤 부인의 소개로 남편, 미국인들을 1대1, 그 다음에 B로 섬긴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이것이 지금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열심을 갖고 많은 성경 공부 그리고 하는 것, 가르치는 것, 받는 것 이런 것들을 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11조 열심히 내고 교회 모임 잘 참석하고 봉사 잘하고 이제 순모임 그런 거 잘 나가고 이런 것들이 교회 생활을 잘 하고 신앙생활 좋고 믿음을 잘 갖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착각을 제가 했었을 때의 얘기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야 되는 거였는데 그 근본을 몰랐었어요. 제가 그 본질을 잊고 본질에서 파생하는 결과에서 나오는 것이 본질인 줄 알고 이제 쫓아갔던 그런 때였습니다. 물론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어떤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열심과 순종을 구별 못했을 때였죠. 사무엘상에서도 사무엘이 사울한테 순종하는 것이 어떤 열심보다 귀하다 하는 것을 이제 얘기했는데 그거를 제가 이제 알지 못했다 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제가 있었죠. 곁으로. 그러나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어떤 기도도 할 줄 모르고 이제 그런 상태였을 때 그런 열심만 갖고 있었을 때였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의 어떤 긴밀한 교제가 있다는 것을 지금은 이제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때는 그걸 몰랐죠. 그리고 하나님은 옆에 계시게 하고 내 열심, 내 의로 무언가 정말 이루어 보려고 했던 내 의지로 뭔가 이루어 보려고 했던 그런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어느 날 알 수 없는 그런 허무함, 그 다음에 회의감, 이런 게 저한테 밀려왔어요. 그동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고 충성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어느 날 보니까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한 교회 활동이었고 봉사 활동이 아니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이건 성경 공부할 적에도 많이 제가 가르치고 했던 내용인데 그게 저의 어떤 나의 영광만 드러낸 게 아니었느냐. 그동안 성경 공부와 섬김이 모두 가식이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이 저를 덮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진정 내 마음에 없으면서 그런 봉사와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것은 헛된 영광, 나의 헛된 영광을 구한 것이 아니냐. 나의 만족,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행하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제가 이제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회심 전에 사도 바울 또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정말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하는 것이 정말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었어요. 착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자기 방식으로 섬겼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한테 사울한테 어떻게 얘기했냐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내 방식으로 섬긴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라는 사실을 그 당시에는 참 몰랐다 이런 거였습니다. 내 마음에 사랑도 없고 정말 머리에만 지식이 가득한 그런 때였습니다. 내가 적용도 하지 못하고 내게 실천하지도 못하면서 말씀만 번지르르하게 이제 가르쳤다라는 거였습니다. 거룩하라고 남들에게 가르쳤지만 실제 내가 거룩에 대해서도 모르고 거룩한 삶을 살지도 못했다. 기도하라고 남들에게 열심히 얘기했지만 실제 기도 생활은 내가 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였습니다. 하루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영적 빈 껍데기구나.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정말 아무 쓸데가 없는 거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는 거구나. 뭐 이런 거를 이제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모든 것이 부질없어 보이는 그런 어떤 영적 침체에 빠져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영적 침체, 영적 무기력의 대표적인 증상은 무력감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게으름과 나태였습니다. 저한테는. 성경도 읽기 싫고요. 정말 교회에도 가기 싫을 정도로 만사가 귀찮아질 정도로 꼼짝도 하기 싫은 그런 상태가 이제 저한테 임했습니다. 그 상태가 이제 어느 정도 유지되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몽골에 선교사로 나가 있는 저의 친구가 한 분이 있는데 그 친구 부인 권사님이 서울에 들어오셨다가 어떻게 저하고 이제 우연히 통화가 되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화를 하게 하신 거다라고 이제 저는 분명히 이제 믿게 된 거죠, 나중에. 그 권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권사님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정말 따뜻하지만 엄격한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가 듣게 되었는데 뭐냐면은 온누리 교회 이제 출석 초창기에 그 친구 집에 가서 제가 성경 공부를 같이 했었습니다. 다른 친구 하나 이렇게 셋이서 같이 했는데 그때 부인 권사님은 물론 성경 공부에 참석은 안 했어요. 그런데 아파트여서 뭐 이렇게 다 소리가 들렸을 것 같아요. 부인 권사님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하는 도중에 이제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권사님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제가 참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열심을 갖고 했었는 것 같았는데 그게 다 제 의만 드러낸 것 같습니다. 그 성경 공부의 모든 과정이 제 어떤 그 지적 욕구를 충족하려고 했던 거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그 고백을 들으신 권사님께서 단호하게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였어요. 정말 몇 달 동안이었지만 뭐 그 전에도 이후에도 이제 이렇게 신우회 그땐 부부 모임으로 모일 때가 많았었는데 만나서 교제할 적이 있었거든요. 저한테 주님께 헌신된 모습을 보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열심, 수고, 충성 이런 것들을 분명히 그분은 보았다. 부인 권사님은 보았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였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저는 정말 굉장히 눈물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계속 들었는데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 세세한 부분까지 자세하게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이 저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고 내 헌신과 충성이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었다. 쓸모없는 것이 아니었다. 그렇게 제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셨다. 저는 이제 그때 듣는 순간에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그 충성을 보았다. 낙담하지 말고 용기를 내거라.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저와 함께 해주셨고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으며 받으셨다라는 그런 위로를 저한테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 귀한 통화를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통화의 연결을 하게 해주셨구나. 이제 그런 감사의 고백이 저한테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평생 여러 가지 다양한 신앙의 여정에 굴곡이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인생의 어떤 변곡점과도 같은 신앙의 어떤 그 마일스톤 같은 게 있게 하셨는데, 그런 것들은 결국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기 위한 것들을 허락하신 그런 과정이었다. 그런 어떤 변곡점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 허락한 하나님의 과정이었다. 내가 겪어야 할 신앙의 단계였다. 라는 것이 이제 깨달아 알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그 신앙의 전체 여정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그런 어떤 침체 후에 주실 그런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가 임할 것을 알게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침체라는 것은 저의 어떤 절망일 수도 있어요. 그런 절망 다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저를 붙들고 계셨다. 나를 잠잠히 보고 계셨다. 사랑스러운 눈으로 그 회복의 때를 인내의 눈으로 잠잠히 보고 계셨다라는 것을 저는 이제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 침체, 영적 무기력을 깨는 방법은 딴 게 없더라고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대한 그런 기도,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결국은 그 무기력을 깨는 가장 확실하고도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분명히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저에게 생기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게 되면은 제가 어떤 활기를 찾게 돼요. 어떤 활력을 찾게 돼요. 생기를 찾게 되는, 회복되는 거를 저는 분명히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제가 먼저 먹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먼저 일어나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갖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였습니다. 가만히 푹 퍼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알아서 저를 앉아있는, 누워있는 저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론적인 저에 적용됐던 그런 방법론적인 것을 얘기하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저를 강제로 노출시키는 거였습니다. 항암 주사를 맞으면은 식욕이 굉장히 저하가 돼요. 밥알이 꼭 모래 씹는 것 같아요. 근데도 강제로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힘이 돌고 그 항암 주사에 그걸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던 그런 동태탕이 생각이 났어요. 아주 매운 동태탕. 그래서 이제 수소문 해가지고 그 동태탕 잘하는 집을 제가 찾아가서 그걸 먹었습니다. 근데 그걸로 인해서 제 입맛이 좀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밥을 좀 먹게 되었는데, 그 영적 원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일어나기 싫고, 기도, 말씀, 교회도 가기 싫을 정도였는데요, 그런 거를 이겨내야 되겠다라는 생각, 비상한 각오의 의지를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이제 접하게 되는 건데, 그게 어떻게 처음에 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방법은 친해졌던 비교적 강남 금식기도원에 이제 다시 찾아가는 거였습니다. 거기 가서 제가 일주일까지 있어 봤어요. 밥 먹으면서, 잠자면서, 하루는 이렇게 가만히 이제 혼자 이제 묵상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그게 이제 말이 묵상이지. 그 당시에 저를 보는, 저 자신을 보는 저는 굉장히 이제 처량하고, 이거 참 어떻게 이게 좀 다시 하나님한테 회복을 해야 되는데 한심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적도 많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루 종일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강남금식기도원은 이제 하루에 5번 예배를 보는데, 거기에 가게 되면은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게 되고 이제 말씀도 듣게 되니까 자연히 그런 그 어떤 환경에 제가 있게 되니까
이제 자꾸 말씀을 듣다 보면은 그게 신기하게 말씀이 들리고 조금씩 회복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저는 좀 이렇게 회복되는 그런 거를 경험을 저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말씀에 순종하겠다. 이렇게 제가 결단하고 마음 먹을 적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어떤 역사를 하시더라 하는 것을 이제 제가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들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힘, 능력을 부여해 주신다라는 거였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손이 마른 자가 있어요. 예수님이 딱 그 자를 보고 손을 펴라, 손을 내밀라 라고 말씀했을 적에 그 손 마른 자가 다른 생각 안 하고 그냥 순종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랬더니 손이 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 순종하겠다는 그런 마음. 실제 순종하게 되면은 순종하기 싫어도 순종하게 되면은 그런 순종하는 역사,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역사가 임한다라는 것을 이제 제가 체험을 하게 되었던 거죠. 예전에 제가 이제 회사 일, 세상 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바쁘다는 핑계로 이제 왔다 갔다 했던 적이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약속을 자꾸 만들어요. 왜냐하면 약속의 틀 속에 저를 이제 넣는 거죠. 그리고 바쁘게 이제 분주한 척 하는 거지만,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내가 이제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살아있구나, 존재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인식, 확신을 하면서 쓸데없이 살아갔던 때가 분명히 저한테 많이 있었습니다.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에서 저의 어떤 삶의 보람과 가치를 찾아왔는데 참 쓸데없는 짓이다라고 지금 생각은 물론 하지만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이제 제가 모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되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없다. 내 의식과 생각 속에 없다. 하나님을 늘 고려하지 않는 그런 삶이다 하는 것은 사상누각이다 하는 것을 저는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과 반드시 관계, 기도건 말씀이건, 물론 관계가 이제 잘 형성되어야 그런 것이 이제 유발되지만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느냐의 그런 거를 항상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 자기 자신을 점검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느냐를 나 자신한테 늘 질문해야 된다. 하나님과 너 사이가 좋으냐? 관계가 지금 돈독하느냐? 좋은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방해물이 끼어들고 있지는 않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것이냐? 세상과도 이렇게 잠깐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냐? 양다리 걸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어떤 계속 체크를 하면서 저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것인데, 예수님은 분명히 신앙생활 하면서 주인을 둘 섬길 수 없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마태복음 6장에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어요. 거기서 재물이라는 것은 돈도 돈이지만 어떤 지위다, 명성이다, 어떤 소유와 같이 그런 어떤 가치를 하나님보다 위에 놓는 가치를 다 망라해서 얘기하는 게 재물이었습니다. 분명하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분명히 바라보겠다. 하나님만 분명히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기겠다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결단과 같은 그런 결단이 내게도 분명히 있어야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저한테 하루는 번연히 들었고요. 저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그날 분명히 저는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시키겠다 하는 그런 다짐이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죠, 분명히. 그런 결단을 이제 쭉 묵상을 하면서 오게 된 것은 영적 그런 무기력, 영적 어떤 그 빈곤,
에서 제가 탈출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 살아 계시다 하는 거에 대한 영광, 찬양을 하나님께 분명히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